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려면은 먼저 이전에 있던 병들고 일그러지고 그릇된 질서, 가치관, 체제를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게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걸 창조적 파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창조적 파괴의 가장 적절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경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일단은 파괴입니다. 창조적 파괴입니다. 파괴로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세상 운동권적인 수준입니다. 그 다음 영적 운동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고 신께 하려고 그렇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적 파괴는 그 앞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이 있고 1장 10절이 있어야 하는데 1장 9절이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무슨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파괴가 있다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데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20대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서의 창조적 파괴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창조적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다 두시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낸 뒤에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정치가들, 경제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파괴, 새로운 질서 이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제 서울에 나간 걸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하도 뭐 그게 단기간에 10,000,000명이 봤다 그래서 뭔 일로 그렇게 많이 모였나. 내가 보다가 한 절반쯤 보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보다가는 몸살 나겠더라고요. 몸살 나서 오늘 설교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만 보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총에 맞아서 서거하신 뒤에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될 단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면은 당연히 민주정부가 들었어야 하는데 그 틈에 신군부가 들어가 가지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사이를 가로채서
국민의 정부를 신군부가 그걸 중간에 탈취한 겁니다. 그 역사의 가장 큰 오점 중에 오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좋았다 칩시다. 물론 유신헌법 만들어 가지고 독재도 하고 무리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큰 공적을 끼쳤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치고, 그 다음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신군부가 들어서서 전두환 대통령 정권, 노태우 정권, 그 정권 두 정권이 없었어야 되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0년대 운동권입니다. 70년대 운동권과 80년대 운동권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70년대 운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자, 그 운동권이랬습니다. 우리 70년대 운동권 중에 대표적인 주자들이 있습니다. 김덕용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지하 시인, 끝부분에 나도 한 자리 차지했는데 70년대 운동권은 순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군부 독재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 전환점입니다. 신군부가 들어서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군사 독재 물러가고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된 광주 민중항쟁인데 그걸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운동권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지하로 들어간 후배 운동권들이 북한하고 접촉이 됐습니다. 엉뚱하게 북한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운동권이 80년대로 들어가서는 주사파로 넘어갔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엉뚱하게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는 후배들이 나타나서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가서 권면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70년대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 살고 매 맞고 그랬는데 자네들은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내세우고 그러냐?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벌써 안 통해요. 선배들은 물러나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래가지고 80년대 운동권은 북한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밀항선을 타고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고 노동당에 입당하고 또 달러를 받고 와가지고 운동권이 변질됐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레미야 입에 내 말을 두어서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운동권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성경적인 변화는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여러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손에 죽은 뒤에 우리 민주주의 하자고 감옥 살던 친구들,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저 중국집 2층에 한 100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와서 빼갈잔을 들고서는 브라보를 하면서 우리 시대가 왔다, 우리 민주화 시대가 왔다, 감옥 살고 매 맞고 했던 것이 때가 왔다. 모두 막 흥분해서 막 아주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희희낙낙했습니다. 근데 나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글쎄 그거 되려면은 김영삼, 김대중 둘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 둘 다 청와대 한 발 들어간 줄로 착각하고 둘이 갈라지니까 이거 되겠냐. 그래서 우리 그랬습니다.
이거 낌새가 좋지 않다. 김대중, 김영삼 둘이 합쳐져 가지고 순서대로 대통령 해야지 둘이 서로 하려다가는 군부가 파고 들어가지고 판이 깨진다.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김진웅은 왜 항상 걱정이 많냐? 걱정이 아니라 지금 심각하지 않냐? 그런데 박정희는 죽었는데 민주화가 되기는 박정희보다 훨씬 모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거이지요. 그 영화가 서울의 봄이다. 서울의 봄. 그 내가 열받아가 중간에 보다 나온 거예요. 내가 다 끝까지 봐서 오늘 설교 못할 겁니다. 몸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시대의 미래의 어떤 비전, 어떤 길을 제시해야 하느냐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래서 막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그 서울의 봄 잠깐 중간까지 보고서 생각한 것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렇게 판을 뒤집어 가지고 국민에게로 가는 정부를 중간에 탈취하셨던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요. 뭐 비결할 것도 없지요. 그 세 가지. 정보. 보안사령관한테 정보를 다 쥐고 있고, 그러고 그 사람의 뛰어난 추진력입니다. 그 추진력이 좋은 추진력이면 되는데 못된 추진력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부 조직이 돼 있어서 그 뭐 딱 팀워크를 가지고 하니까 뭐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뭐 청와대 반 들어간 줄 알고 폐갈려같이 안 됐지요, 여러분. 그 우리 젊은 우리 운동권 출신들이 김영삼 장로, 김대중 선생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김영삼 대표님, 김대중 대표님, 둘이 합쳐야 됩니다. 둘이 서로 하려고 갈라지면은 군부가 가만 안 있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울면서 호소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상대방이 양보해야지. 뭐 자꾸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 안 되면 가위바위보 해가 이기는 사람 정.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가위바위보해서 정합시다.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나이 순서대로 합시다. 그랬더니 또 김대중 선생 쪽에서 YS가 내보다 3살 위인데 그러면 내가 다음에 해야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참 큰 문제가 생기네. 아니라 다를까 광주 민중항쟁에 금남로에 피를 뿌리고 시민들이 죽고 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학생운동권이 엉뚱하게 북한 장학금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운동권 학생들이 밀선 타고 북한 가가지고 달러 받아와가지고 공작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혼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우리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현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텍스트고 우리의 현실은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션, 사명감, 그런 패션, 열정, 그런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야인 정신, 전투 정신을 가지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대단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주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뭘로 시작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옛날 건 버려라. 뭐 전두환이든 박정희든 뭐 노태우든 물태우든 다 내버려라. 이건 다 내버려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지나간 건 역사의 밑에 던져버려라. 그러고 그 신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려라.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19절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한국 교회에, 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요? 이건 위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국 교회에,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 사막에 길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 없는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예서 새로운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너무 삭막해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전쟁하고 욕심 부리고 뭐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광야의 길을 뚫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본문 사이에 네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옛날 거는 다 헌시장처럼 벗어버려라. 창조적인 파괴를 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행합니까? 여러분, 어떤 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무슨 당, 뭐 국민의 무슨 당, 그런 당이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마지막에 21절 뭡니까? 21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뭘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백성들을 통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물갈이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당이고 저 당이고 현 사람들, 옛날 사람들, 권력을 쫓아 표를 따라서 왔다 가던 사람들 다 쓰레기로 치워야 재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갈이까지는 되지 않아요. 판갈이를 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막걸리를 새 항아리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 안 되고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미션, 그런 열정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이 시대의 아픔을 향해서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결론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이 결론으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민족은 한의 역사입니다. 눈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 한을 풀어주고 새로운 미래,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러분, 지난 것들, 병든 거,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한많은 거 다 지나간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결국은 25절이 결론입니다.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보라 내가 완전히 판가리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독일을 갔었습니다. 동독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한 대학을 찾아갔는데요, 그 동독 대학의 정문 입구에다가 칼막스의 말을 크게 새겨놨어요. 동독 대학 그 입구에다가 칼막스의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걸 대학 입구에 칼막스의 말을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을 해석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교회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반대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지 병든 세상에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냥 우리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신학은 성경을 해석만 했다. 지금으로부터 신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만 변화되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이 전 세계에 깃발 들고 나가는 그런 일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을 이러쿵 저러쿵 예배당에서 성경 해석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영혼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백성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우리 그런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옷깃을 여미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